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5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었던 이사야 53장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탄절을 지나면서 이사야 53장이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 특별히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메시아가 오게 되어질 때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4장에는 그 당시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지만 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요. 또 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 속에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실패하고 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나와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심정, 하나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바벨론에 잡혀온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홀로 된 여인이 낳은 자식 같다. 그러니까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왜냐하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게 될 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 남자들은 다 죽어버린 거죠. 여인들만 남은 거예요. 여인들만 남았으니까 이 여인들이 잡혀가니까 그 여인들이 있는 자식들은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이 남편 잃어버린 여인들이 더 많다.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경험했을 때 이 남편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니까 이 부모를 잃어버린 자식들만 남아서 굉장히 이제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그 세대의 이제 자녀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었던 것을 경험할 겁니다. 이 마치 그런 거예요. 남편 있는 자식보다 남편 없는 자식, 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더 많다는 것은 기업을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 없는 기업을 잃어버린 그런 연약한 자와 같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이라는 이런 포로 생활을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70년이 바로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내가 다시 남편이 되어준다. 다시 언약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언약을 통해서 부부가 되듯이 내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 70년이라는 것은 두 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지나가는, 한 세대가 30년이거든요. 두 세대가 지나간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언약해서 다시 내가 남편이 되어주겠다, 아내로 삼겠다는 것을 언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돌아오면 이 땅이 회복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장막 틀을 넓히고 말뚝을 길게 하여서 넓은 장막을 지어라.
터가 넓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네 자손이 좌우로 퍼져서 열방을 얻겠고, 열방은 이방 세상 나라들입니다. 세상 나라를 얻겠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주겠다. 이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회복시켜주겠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주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이게 남편이 되어준다는 말은 언약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잠시는 버렸다는 거예요. 잠시는 고난을 당하게 했지만 이제는 영원히 사랑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7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시죠.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사랑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네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 긍휼이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잠시는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데 영원히 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내가 긍휼히 여긴다.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죄악 때문에 잠깐 버린 거예요. 바벨론의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은 그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그 땅을 심판하신 이유가 온 땅이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난 뒤에 그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내시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온 땅에 충만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70년이란 바벨론 고난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년 동안 죄를 심판하시고 잠시 얼굴을 가렸지만 다시 너희를 정결케 하는 거다. 너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언약을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 평화의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다시는 깨어지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이 화평의 언약, 거기 10절에 나오는 화평의 언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돌아오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언약을 하게 되는 시대가 오는데 그게 화평의 언약이에요. 이런 화평의 언약, 이 신약은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노를 바라시고 잠시는 버렸지만 결국 죄만 심판하고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랑할 거라. 하나님의 공의로 그를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단락이 크게 나눠져 있죠. 이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어 있죠. 이 미래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여기 보면 청옥이 나오고 홍보석이 나오고 또 석류석이 나오고, 이런 보석으로 성벽을 치장하고 성문을 치장한다는 것은 아름답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신약 교회가 이게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보석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요, 그 보석같이 구별되는 기준이 있죠. 13절 한번 잘 보십시오. 왜 이렇게 보석처럼 구별이 되어지는가 보세요.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서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보석처럼 아름답게 치장하는 여기 다음 세대 신약 시대 사람들은 결국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여기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배움을 받은 자들이 된다. 하나님께 배움 받은 사람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이란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아름답게 보석처럼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이 백성들의 가치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교훈을 받아서 지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있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니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백성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표가 되고, 또 이들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공의의 삶, 또 사랑하는 삶이 그들의 가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요, 이런 공의를 행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고난과 환난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이런 환난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환난을 아시기 때문에 지켜주신다.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14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서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여기 보면 학대도 있고 두려움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결국은 너를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게 될 것이라. 결국 성도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보라, 숯불이 붙어서 자기가 쓸 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여기 연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의 무기. 그래서 장인들이 전쟁의 무기를 만들어도 내가 창조하였고 또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대적하는, 성도를 대적하는 파괴자들이나 그런 대적자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을 만들었고 내가 그들을 창조했은즉 너를 치려고 제도된 모든 연장, 이런 무기들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 그러니까 성도들을 핍박하는 혀, 말은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성도가 바른 삶을 살고 말씀대로 복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착같이 싸우고 악착같이 악을 행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성도들은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대적해서 무기를 만들고 그렇게 대적을 한다는 거죠. 연장을 만들어서 대적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적자들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내가 창조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 파괴하고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했다. 이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성도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 성도들은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고요, 그 기업은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17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누릴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백성이 누릴 기업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 스스로가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말씀을 행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스스로 내가 신앙을 포기하면 스스로 무너지는 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래가 되겠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세상이 눈에 보이면 이렇게 한다고 내가 제대로 성공하겠나?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안 믿고 스스로 이 신앙을 포기해버리면 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영적인 세계를 이긴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내가 승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말씀을 내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가르치는 거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기는 하지만 환난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이길 수 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붙들고 계시면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심지어 죽음도 또는 영적인 존재 천사들도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도 현재나 미래나 또 앞으로 일어날 높은 능력, 깊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근데 이 교회 스스로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내가 타락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신약에서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탄이란 영적인 존재는요, 우리를 공격할 때 막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사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탄은 우리 마음을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막 심어주는 거예요. 스스로 믿지 못하고 스스로 타락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는 이 초대교회 처음 신앙이 생길 때는 사탄이 막 직접적으로 공격했었어요. 로마의 황제나 이런 권력자들을 통해서 핍박을 한 거예요. 로마의 힘을 통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밝혀내면 붙잡아 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사람들 지켜보는 가운데서 막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다고요. 두렵게 만들어서 못 믿게 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요 불태워 죽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쌓아놓고 그 불에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비참하게 죽게 하려고 그 아스팔트 같은 기름 덩어리를 몸에 발라놓고 나무에 달아놓고 밤에 불을 붙였어요. 가로등처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불에 타져서 비참하게 죽어도 가는 그런 고통을 겪게 한 겁니다. 고문을 해서 죽이기도 하고 비참하게 죽게 해서 예수 못 믿겠다는 거죠.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믿음이 더 강해졌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오늘 우리까지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은요 이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이나 이런 음란이나 향락이나 이런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잘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물질의 권한이 사탄에게 있거든요. 그 세상의 왕이 사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가장 높은 권력자들이나 세상에 뛰어난 요즘 같으면 스타들, 유명한 운동선수들, 또 연예인들 엄청난 부를 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많은 부를 누리게 만들어 놓고 향락을 즐기고 하고 나중에 그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한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향락을 즐기는 걸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유혹을 당하게 하는 거죠. 물질을 주고 잘 되게 하면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 안 해도, 내가 말씀 안 배워도 잘 사는데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니까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쫓아다니기 바쁘는 거예요. 물질 쫓아다녀, 향락 쫓아다녀, 그렇게 막 쫓아다니고 내가 기도 안 해도 뭐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자만해버리고 교만해버리니까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게 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교회가 커져야 된다. 큰 교회, 이 풍성한 재정, 이런 부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내가 부자 돼야지 이것만 위해서 쫓아간다면 사탄에게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되게 되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형 교회가 생기면서 그 안에 부패도 일어나고 음란의 문제도 일어나고 소송도 벌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 교회들이요 비난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더 풍성해졌으면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커지면 커질수록 자꾸 부패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교회가 커지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해라는 거죠.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행하는 자가 된다. 성경에 어떤 숫자를 목표로 세워놓고 큰 교회가 되어라, 많은 교회가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라, 구별된 성도가 되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이 믿음의 그릇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섬기다 보면요 그게 저절로 커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성실하게 내가 살다 보면요 그 풍성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있게 되어지고 능력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자꾸 크게 되고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이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고 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길에 버림받게 됐고 세상 사람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맛을 잃으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죄의 올미에 걸리지 말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계획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54장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보석처럼 쓰임받게 할 때가 온다. 그때 사명 감당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받아 누리시고요. 또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